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보시는 주님 그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주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즐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게 나서며 악을 갚으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너희가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시고요. 그 악인의 손길에서 우리를 건져 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악을 갚는 것이 옳지 않는 이유는요. 아주 역설적이게 내가 악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갚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내가 악인이 되어서 선한 자를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는 선하고요, 상대방은 악하다고 봅니다. 조폭들도 그래요. 사기꾼들도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악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악하게 봅니다. 우리 뭐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 조폭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 가게 자릿세를 빼앗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릿세를 주지 않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릿세를 거두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인데 자기는 뭐 이 보호하고 변호하고요. 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주는데 왜 자릿세를 안 주냐? 안 주는 사람은 악하다고 봅니다. 내가 악인인데 그 악인도 왜 자기는 선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상대방을 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함부로 악을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한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 참칭하는 그런 신성 모독을 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면서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니까 내가 그 상대방의 악을 갚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악인과 선의를 구분하시고요. 그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거니까 너희는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악을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이 분명히 악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자이지만 그 악을 갚는 것,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냥 너희는 선을 행하기만 하면 돼. 악을 갚는 것,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내가 이 대적하여서 싸우고요. 그 공의를 이루고 내가 악을 갚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 악한 자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그 악을 갚지 아니하고요. 그 악인에게 선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원수를 사랑하고요. 그 악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 악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굳이 그 악을 갚지 않아도요. 그 공의를 행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이 그 악인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괜히 악을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실 것을 믿고요. 나는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서 모든 일에 선을 행하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했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죠. 누가 봐도요, 사울왕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자기의 권력과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했으니 누가 봐도요, 사울왕이 악한 일을 행한 거죠. 그럴 때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다윗은요, 죽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용서하고요, 용납하고 사울왕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다린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사울왕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만드신 겁니다. 다윗이 손대지 아니하여도 여호와를 기다렸을 때에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의를 행한다고 내가 앞장서서 나서면서 그 악을 징벌하고요. 악을 갚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 성급하게 나서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론 더디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지금 그렇게 빨리 해결하면은요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더 큰 화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라 그 사실을 믿고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다림에도 악인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악인을 잘 살게 만들어 두시건 악인을 심판하시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다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갚겠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이 계속 유지되어지고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선을 행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 19절이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요.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거죠. 그렇죠? 서로 모여서 한 사람을 도모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한 사람이 악인인가 선인가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인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잘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모여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니까 그 사람이 악을 행했으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지 뭐.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의 내용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가지고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요.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벌려서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모여서 무엇을 말하는가, 입술을 벌려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말과 이야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의를 행한다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모여서 수군거리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입술을 벌린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나는 뭐 그 한담하는데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한 사람입니다. 듣는 것도 뭐예요? 동조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서원의 규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우리 자녀가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이 마땅하지 않은 서원이에요.
부모가 어때요? 즉시 그 말을, 그 서원을 중단시켜서 서원을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 서원을 그냥 듣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 서원에 동의한 것으로 성경은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는 침묵했어요. 나는 그냥 듣기만 했고,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함께 있는 자들도 심판하십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피하든가 그래야지, 함께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면은요, 그 상대방은 어때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의인의 심령이 왜 상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으로 망할 때 롯도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면은요,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1편 1점 계속 말씀드립니다.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 그 길에 그 계획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요. 나는 오만한 자가 아닌 거죠. 하지만 함께 있으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입술을 벌린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있으면 함께한 동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받게 되어진다는 것 무서운 말씀이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요 모여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요 위로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모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을 놓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요. 내가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서로 모여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지 아니하도록 그런 자리가 있으면 속히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빠져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시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회복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늘 나라 위에서도 새로 세워진 대통령과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을 위하여서도 정의와 공의를 일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 선교지와 작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